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의 최정원 집사입니다. 네, 중고등부 이변우 목사입니다. 왜 깡총깡총 안 하세요? 하는 건가요? 네, 다시 깡총깡총 토끼 중고등부 이변우 목사입니다. 사람을 낚는 미끼 이월집 안니은 전도사입니다. 한 끼 두끼 세끼 김혜림 전도사입니다. 예끼 초등부 박성원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참 인사부터 화기애애한 하루네요. 오늘 오순절이에요. 정말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가 많이 기다렸죠. 특별히 저희 이 블레싱 원 테이블 하면서 부활절 직후에 이 오순절을 한 7주간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심도 있게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그 오순절 정리하는 설교였어요. 오늘 말씀 재료는 안니은 전도사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이루시는 나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타락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또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7주 동안 성령을 주제로 한 설교의 집약체였습니다. 성령은 아들됨을 증언하시고 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매주 다른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결국에는 보면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그런 역할, 또 예수님의 역할,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지난 설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요, 이변우 목사님. 네. 그 6월절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요? 나 못 웃겠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6월절하고 시기가 좀 맞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이 구약에서 지키는 오순절하고 좀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그리고 6월절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제 무교병을 이제 먹는 날인데, 요 다음 날이 또 이제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초실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절기인데요. 요때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맥주절, 치칠절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6월절 이후에 처음 농사를 시작했던 것을 처음 수확하는 게 오순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초실절에 처음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이제 밀 수확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50, 그 보리 수확이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서 이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약간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추수의 개념의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참 구약과 신약이 굉장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의 어떤 끈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되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비가 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하면서 아까 안희연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그 고대라는 의미에서 특히 목사님이 눈 빠지게 기다린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눈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게 고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내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사실 요즘 시대에 좀 움츠려들게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너무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조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좀 이제 우리 한국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옛날 이야기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병원들을 지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직업 어떤 것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거의 50대 50으로 절반은 아이들이 아직 꿈이 없다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오늘 목사님도 그 독립유공자 손정모 목사님 대화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꿈이 생긴다라는 거에가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는데도 우리 뭐 독립유공자들에 보면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사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오히려 그 크리스찬들이 조금 잘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의 의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게 그 복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동안 생각했던 복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성령님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전하는 성령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동안 좀 세상적인 복을 추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 꿈은 아니지만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어서 탕진해보는 게 막 자유롭게 쓰고 싶었던 플렉스하는 게.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 복이다. 이게 물론 너무나도 맞는 말이지만 제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가치가 달라진 것이 저에게는 좀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복에 따라오는 동사가 바뀌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얻었어도 이것을 복이 되는데 사용하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예수라는 복을 받았어도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걸로만 우리가 복을 인식한다면 이건 정말 개인 구원에 지나지 않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의미가 없는 그냥 하늘나라 가면 그만인 구원 관점이라서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한 개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에 따라오는 동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복을 줄게. 이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럼 우리의 몫은 뭐냐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북교회에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블레싱 원테이블이고 막 교회 막 벽보 보면 블레싱 스쿨 블레싱 오케스트라 막 있는데 성북교회 특히 교회학교의 블레싱의 의미가 뭔가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의 블레싱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는 것. 결국 이 복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이 이걸 의인이라고 하고 또 복을 주는 것, 예수님을 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인재상이 의인이고 신약에서는 인재상이 증인이거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이신 예수님을 받고 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복을 주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을 비전으로 갖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며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어제 보니까 블레싱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연주회가 굉장히 감동스러웠다고, 특히나 참여하는 오케스트라여서 더 감동이었던 것 아. 같아요. 우리 예은 전도사님 연주자로 참여하셨다면서요? 네. 이번에 첫 연주회셨나요? 아니면은 저는 첫 연주회였고 네. 여기 와서 배웠어서 어떤 악기 연주하셨어요? 바이올린 아, 거의 배운 지 3, 4개월 3, 4개월인데 연주가 가능하세요? 짧은 시간에 배워도 연주가 가능한 곳이 여기입니다. 오,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어떻게 연주를 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다른 곳에서 현악기를 배울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또 악기가 구비되어 있는 데도 없고 근데 여기는 악기가 구비되어 있고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악기가 또 다른 세대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되게 교회 안에서 그런 비전과 맞다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듯이 뭔가 다른 악기와 다른 세대가 모여서 악기로 하나 되는 아니 근데 오케스트라로 뭔 하나 말인지 알 것 되는 같아요. 저희 유년부 애기들이 참여를 했어요. 어제 연주를 했는데 키에 반만한 첼로를 이렇게 들고 앉아서 연주를 하는데 7살, 8살 아이들이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근데 그 모습들이 막 예배 시간 때 까불고 장난치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자기들이 뭘 좀 안다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막 연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특하고 막 가슴이 몽글몽글한 거예요. 어제 연주를 듣는데 그 성숙하지 못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그러한 웅장한 연주를 해낸다는 게 저는 어제 너무 그게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니 그 유년부 아이 중에는 아빠랑 같이 연주를 하는 아이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보니까 이제 저희 유년부 친구 중에 예은이랑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은이는 아빠랑 같이, 아빠가 이제 또 클라리넷 연주를 하시고 이제 예은이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고, 지민이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지민이네 어머니는 또 저의 바이올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취미와 또 같은 이렇게 어우러짐이 또 보여서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클래식 악기들이 뭔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느껴지긴 하잖아요. 뭔가 좀 더 고품격인 것 같고. 근데 실상은 그런 연주를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레슨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그 오케스트라 선생님들 보면 되게 헌신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그렇게 나타나는 게 또 아닐까. 정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그런 선생님들 어떤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또 악기도 배워가고 또 자부심도 가져가고, 그렇게 또 자신의 삶을 뭐 조금이라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어떤 설교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하나의 흐름이 그냥 설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에서도 되게 감명받았는데, 오늘 또 블레싱 오케스트라나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 뭐 우리 교육자님들의 헌신 이런 걸 들으니까 정말 말씀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말씀, 외울 말씀 할지 김혜림 전도사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외울 말씀은 본문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이요? 8장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아멘. 짧아서 금방 외우겠네요. 벌써 외웠는데.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